오늘은 속사람과 겉사람 22번째 소제목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말씀이 이제 본문으로 하고 이제 말씀들 주셨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으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들, 근데 그 출발점이 마음이더라고요. 이제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시면서 그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굽어 살피신대요. 지금도 굽어 살피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 조금 아까 찬양한 것처럼 크고 큰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아서 어떻게 이 땅에 펼칠 것이며 어떻게 전할 것이며 어떻게 영혼들을 나에게로 불러올 것이냐 하는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아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그랬더니 그 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결론이 우리의 결국이 우리의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사야 46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래서 아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우리의 현재를 말씀하실 때 다 이 맥인 것 같아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그런데 공의에서 멀리 떠났으니까 내가 너를 버리리라가 아니라 내게 들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한 거 알고 공의에서 떠난 거 알고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가는 거 아는데 내게 들으면 돌아올 길이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나에게 들으면 듣는 것만으로 공의가 가까워질 것이다. 너는 공의에서 지금 멀리 떠나 있는데 들으면 가까워질 것이고 그것을 너가 멀지 않다고 이제 느끼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으면 가까워질 것이고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야. 나의 영광인. 그러면서 우리더러 주님께서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어놓고 그렇게 기대하시고 또 바라시고 사랑하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거 잘 모르죠.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래서 저는 이제 시온을 매일 묵상하면서 배우기를 시온이 마음에 그 하나님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시온이라며요. 그러니까 너가 듣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품으면 내가 구원을 베풀 거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못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배웠습니다. 성령님 통하여 배운 게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너희가 너희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너희 마음을 지킬 수도 없지만 그냥 품어. 그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말씀을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제 보겠습니다. 이따가 볼 건데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또 우리 마음을 지으시면서 바라신 게 있더라고요. 구약에도 나와 있고 그 말씀을 인용할 신약에도 많이 나와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살면 살수록 더 점점 느끼는 게 마음이 다하는구나. 마음이 다야 하고 점점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전초기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저번에 그 주일 예배 때 그 아말렉과의 전쟁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또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그 모세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옆에 있는 돕는 자들의 그 팔을 들어주는 그 합력함으로 인해서 실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 마당이 바로 마음인데
마음이 다예요. 그런데 이사야 48장 8절 보니까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도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얘기하시고 들으면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거야. 가까워질 거야. 막 공의가 가까워지고 정의가 가까워질 거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나올 때부터 아셨대요. 그래서 왜 네가 먼진 거 다 알아. 바람인 것도 내가 알아. 그런데도 이렇게 기다리시고 정말 백성 삼으시려고 이렇게 가슴이 다 썩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사야 48장 16에서 18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 백성 삼아서 내가 가진 왜 그 창세기에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복을 다시 회복시킬까? 그거 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모태에서부터 등을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유익하게. 그래서 내가 가르치잖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인도하자니 네가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야.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거야. 그래서 왜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알아서 여호와를 믿음으로 여호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서면 그냥 그 말씀으로 씻어서 정결하게 돼서 주님과 같은 상황에 그냥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평강이 강과 같이 되는 그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이 다 한다는 게 맞더라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르든지 로마서에 있죠. 아니면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여 죄의 싹을 취하게 되든지 출발점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은 없다 한대요. 우리 시편 14편 한번 잠깐 찾겠습니다. 너무 많이 보는 말씀이죠. 시편 14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말로 없다 안 해도 그의 삶으로 보여지는 게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결론은 부패하고 거짓되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는 그냥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마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으로 이루는 자는 그냥 지혜로운 자예요. 이 말씀으로 보면. 그래서 그 1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내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걸 깨우치는 게 먼저인 것 같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아까 잠언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발생하는 거야. 거기서 흐르는 거야. 그런데 신명기 4장 8절에서 10절 보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출애굽하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여지껏 받지 않니? 광야 40년 오면서 율법 선포도 받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메추라기도 먹었었고 이 모든 과정을 보았는데 이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큰 나라 이런 나라를 네가 본 적이 있냐 들은 적이 있냐 다른 옆에 있는 심지어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나라들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에서 돌아온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서 또 빠진 자들도 있어요. 그 밑에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한 자들도 있죠. 그래서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네 마음에 기억한 그 일들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게 또 지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뿐더러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래요. 아멘. 그래서 정말 제가 요새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날에도 남아있는 나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그 영들이 제가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그만큼이나 아니 더 이들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고 간다면 나는 이 땅에 아무것도 다른 거 남겨놓고 못 간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남겨놓고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복된 자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저는 요새 이제 나이를 이제 60을 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퇴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더라고요. 정리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이렇게 세상 어른들도 예전에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이제 나이 먹어갈수록 사진 같은 것도 정리해서 뭐 이제 여지껏 많이 이제 보관하고 막 그랬던 거 버리고 물건도 버리고 그래서 혹시 사실은 이렇게 세상에서도 봐도 언제 갑자기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그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나이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미 이렇게 나이를 60이 넘다 보니까 이제는 언제 가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고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구나. 옛날에 보면 우리가 그 60갑자 한 바퀴 돌았잖아요. 한갑이 넘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뭐라 그럴까 좋은 의미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내가 이렇게 떠날 때 그래 나 잘 살았다 난 간다 이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나의 그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너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무엇인지를 알며 그랬는데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물론 남겨줄 것도 하나도 없지만 부를 남겨주겠습니까? 명예를 남겨주겠습니까? 남겨줄 수도 없고 남길 것도 없고 그러면 나는 지금 정리를 하는 이 마당에 나는 그러면 무엇을 남겨줄 것을 정리를 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소중한 보물을 주고 떠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눈으로 본 그 일 저는 이제 뭐 믿으면서 그렇게 눈으로 본 그 일이 많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적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 있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그 페이지가 몇 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히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이것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나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소망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나?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하는 걸 제가 요새 조금씩 이렇게 희미했었는데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이제 조금 아까 제가 나눴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고 있는 중에 제가 어저께 밤에 참
참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다시 감사했어요. 요새는 저희가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부분은 마음에 확 와서 닿을 때도 있고 어떤 부분은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크게 은혜가 되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형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날도 있는데 어저께 제가 이제 그 순서대로 말씀을 읽어 나가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 부분에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이제 작은 저의 간증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피가 생명이라는 건 아는데 물에 대해서는 저가 확실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가 말씀 묵상하는 동안에 어떤 게 깨달아졌냐면 이 물이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세상에다 다 풀어버리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들을 자는 듣고 받아서 그 물을 취하고 거기에 씻는 자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왜 그렇게 은혜를 받았냐면 어저께 저희 집 그 가정예배 본문이 출애굽기 29장이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서 보는 성경이 이것이랑 달라가고 지금 제가 금방 못 찾겠네요. 제가 집에서 저는 성경을 몇 장 몇 절로 외우기보다는 어디쯤 위치를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피다가 거기쯤 보면 거기 그게 있어요. 근데 성경책이 바뀌면 이게 뭐냐면 그 아론의 아들들을 씻는 거예요. 그 앞에 물두멍에서 씻는 부분이거든요.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11절 12절 씻는 부분 좀 찾아주세요. 이거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네. 시간이 가서.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렇게 줄을 쳐놨어요. 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왜 그렇게 은혜가 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물과 피에서 피는 생명이고 그 물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물로 다 쏟으신 게 그 말씀을 세상에다가 다 쏟으시고 어저께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어떤 날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 행위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시면서 너희가 죽지 않게 지금 씻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씻음을 받고 있는 중이야. 세상의 물들은 오염, 부패, 더러움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씻기고 있는 중이야.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내려오는 단에서 내려오는 목사님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갈 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씻김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씻김을 받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분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30장이에요? 30장 몇 절? 18절. 어머, 내가 그저께 거를 맞아요. 18절부터 21절까지. 맞아요. 제가 읽게요.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제가 어제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쨌든 형식이든지 뭐든지 순종하는 마음이 0.00001%라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아이들이 어려움이 자기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엄마 오늘 예배 드려요. 말씀 읽어요. 이래요. 걔네들이 그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엄마가 일찍 잠들었으면, 엄마가 오늘은 잊어버리고 텔레비 드라마에 빠졌으면 이제 하고 바라는 애들인데, 엄마 오늘 예배 드려요. 말씀 읽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딱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위로해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씻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대로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한테 우연히 그날 이렇게 왔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이 작은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금 너 씻기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진짜 발만 씻어도 되는 때까지 가겠죠. 아멘.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의 그 물이 말씀이고 그냥 그냥 머리로 아는 그냥 말씀이야. 2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세상에다 다 흘린 거예요.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다 흘려서 자,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덮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주님께서는 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을 내가 이 말씀으로 덮어서, 이 말씀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덮어서 너희들을 다 구원하고, 그게 아버지 뜻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 뜻으로 하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을 다 쏟는다. 내가 다 덮는데 그 중에도 빠져나가는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 물로 씻는다는 이 말씀에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그냥 막 우리는 그냥 막 이렇게 읽고 이 제사 드리는 거 막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엄청 저는 은혜 받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지금 씻기고 있는 중이야. 정결하게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그러니까 힘을 아마 받았나 봐요. 그리고 그때마다 말씀이 조금 준비한 말씀으로 좀 단대로 가는데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21절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것은 이제 그 물에서 나오는 세례받고 나오시는 예수님 이제 한번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이미지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세례 받으라고 하면서 이제 이 세례가 표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갈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금 뜻도 모르고 어떤 때는 이렇게 읽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육체의 더러움이 막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씻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씻음이 이 아론의 자식들이 그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씻었다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는 그 마음 바친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갈 때 어떤 것을 우리가 느끼냐면 말씀이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가 보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고 정말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도 깨닫고 그래서 우리 이 오늘 제목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지켜야 될 것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더라고요. 믿음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시편 69편 29절로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이렇게 물로 우리를 계속 씻다 보면 구분되어지면서 정결하게 되어지면서 알아지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는 씻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씻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가 아니라 씻으려고 말씀 앞에 가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난하고 슬프오니 내 존재를 알고 내 존재의 의미를 알고 보면 이 삶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삶의 결국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점점 가난하고 슬프게 돼. 이 말씀을 보면 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보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삶 중에서도 깨닫게 하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갑자기 끝나는 인생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점점점 그 길로 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의 고백이 이제 언젠가 제가 예배 중에 이 말씀을 다른 본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 말씀으로 기도해라 했을 때 웬일인지 저와 그 깊은 뜻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막 터뜨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 가난하고 슬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여지는 길은 주의 구원밖에 없어요. 주님,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예수를 믿어요. 내가 믿고 믿어야도 좋지만 그날은 저 마음에 하나님 나는 정말 가난하고 슬픈 마음이에요. 난 낮아진 마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마음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가 기도한 거거든요. 하나님 주의 구원으로만 나를 잡아서 건졌을 때 내가 높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뒤에 말씀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주님 저는 이제 내가 낮은 자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그것이 깨달아진 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얘기하면 나는 찬양할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냥 더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던 그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이며 이것이 하늘나라를 찾는 것인 것 같았어요. 저는. 이것이 천국을 구하는 것. 뭐 천국 주세요. 그래서 하늘나라와 그의 나라. 그래서 우리 맨날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그 하나님 손에 지은 선물 보따리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세상에서 빵빵하게 잘 나가는 것도 주세요 했는데 이제 순종 아주 작은 순종이지만 그 길들 하루하루 날들을 더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가난하고 슬퍼요. 그런데 구원의 주인공은 주님이에요. 높여주세요. 이거는 주님 앞에서 교만하자고 높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게 하나님 눈앞으로 끌어당겨서 높여주세요. 하나님 눈에 잘 보이는 자리에 세워주세요. 이 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고 방패고 나의 반석이라고. 그랬더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저는 봤어요. 그때 이 말씀 보면서 야 이제 네가 좀 뭘 아는구나. 나는 진짜 기쁘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이게 의의 열매, 이게 의의 열매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그래서 제가 여러 버전을 찾아봤더니 어떤 버전에는 겸손한 자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시편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제가 저번에 고백했던 것처럼 저한테 막 환란이 다가올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저 전도 못해요 했던 것처럼 근데 또 하나님 뜻은 아니었다고 다른 데 숨어 있다고 했죠. 그것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제 하나님 열심히 믿는 애인 줄 알았더니 그 공고한 자들이 다른 공고한 자들이 이제 저도 똑같이 공고한 자니까 보면서 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넘어지지 않게 주님 나를 기쁨으로 앞전에 보면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공고한 자가 쟤는 가난하고 마음이 슬프다 그랬는데 찬양하네, 하나님을 높이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인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한대요. 역시 그렇지. 내가 착각했는데, 내가 잠깐 오해했는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고 그들도 같이 보게 되고 그들의 믿음도 같이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너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냐? 그런데 너가 지금 공고하냐? 그러면 더 엎드려. 더 가난하고 슬프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너의 마음을 토해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그분이 일하신다. 그러면서 마음이 살아나래요. 아멘? 그러면서 제가 이 마음에서 그래, 이 내 마음을 살리는 것도 마음이 다 하는데 내 마음을 살리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지 내가 내 마음을 못 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낮에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 근래 우리 조카들 결혼식을 이제 2번이나 갔어요. 가까운 때. 근데 제가 오늘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낮에 이렇게 빈둥빈둥 이렇게 누워서 생각하면서 어머나 내가 조카들 결혼식에 가면서 물론 제가 그들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평소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카들 결혼식에 가면서 그 즈음에 했었던 일은 그 부주를 얼마나 할 것인가부터 그다음에 그 당일에는 막 이렇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하고 옷을 생각하고 그러고 가서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세상적인 것에 많이 집중을 했었구나. 내가 그날도 그 식장 현장에서도 내가 기도하면서 저들을 축복하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진짜 바깥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걸 생각하면서 이거 참 갈 길이 멀구만. 정말 이렇게 믿는다고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 깨닫기 위해서 막 말씀 묵상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실전에 가서는 이제 저희 그 한 조카는 엄청 불교가 세거든요. 불교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더 기도로 진짜 이 실제를 깨닫고 그거 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날도 생각해 보니까 며칠 안 지났는데 막 단장하고 분장하고에 바빴지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진짜 잡아주세요. 건져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아직 멀었구나. 또 그런 한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저희 아이들은 아직 저희 아이들보다 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인데 다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지금 하나도 결혼을 안 하고 지금 저렇게 있는데 저는 정말로 그 결혼에 대해서 막 마음이 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하나님 뜻에 따라 합당하게 하십니다. 하고 이제 본인들은 안 그런 애도 있고 또 막 마음이 급한 애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인데 솔직히 제가 제 마음을 돌아본 거예요. 너는 거기 갔다 오면서 어떤 마음이었어?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들도 축복하고 우리 아이도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안 하고 그날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살짝 그거가 부러워서 그게 그 상황이 안 된 것에 막 이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살짝 아유 우리 애들도 언제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거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싹 빠져 있더라고요. 거기 하나님이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보좌에다가 앉혀드리고 보좌를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제가 오늘 갔다 왔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더 그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기쁨으로 하나님 위대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직은 때가 안 된 거지요. 하나님 뜻에 따른 뭐 이런 계획이 다 있으실 걸 믿습니다.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걸 했어야 되는데 살짝 마음고리가 우리는 언제 이렇게 했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생각하면서 보니 근데
제가 또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가 솔직한 모습이 이거예요. 그래서 더욱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언제 진짜 어느 순간에 푹 찔르더라도 하나님, 예수, 성령님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그래서 그 기쁨으로 아까 제가 시편 69편 이거를 뭐 그날만 같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을 게 아니라 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그야말로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서 늘 어떤 상황에도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저의 그 길 안내자, 인도자, 빛이 되기를 오늘. 근데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너 근데 그때 어땠니? 물론 알아, 너 알지만 솔직하게 너 마음에 그런 마음도 있었잖아. 근데 인정해요, 저도 인정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가르치고 가는, 아직 뭐 완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잘하지 못하지만 가르치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알아, 알고 있어. 그래서 이 말씀들로 이렇게 도단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계속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안에 있다. 그런데 그 안에가 어딥니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속사람, 그 속사람의 안에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아까 그 결혼식 갔다 와서 이제 그런 걸 왜 생각하게 되냐면 그 마음을 지금 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다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런 그 마음을 이제 아까 제목처럼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지키라고 제가 제목을 뽑았고, 평상시에 나는 그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있는 적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깨달은 말씀 이 나누는 자리가 저한테는 큰 복이라고 한다니까요. 예, 이것이 저에게 과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책임감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면서 이렇게 해서 억지로 이렇게 숙제로 앉았지만, 숙제로 억지로 하는 거 주님도 아셔요. 그런데도 말씀을 이 말씀 저 말씀으로 같이 하시자고, 앉아봐라, 너 결혼식 갈 때 솔직히 네 마음 한번 이렇게 까보자, 한번 어디에 한번, 이렇게 속된 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없다고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 근데 할 수 없어요. 그게 나예요. 그게 전 거 아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짓고 또 마음을 지을 때, 마음을 아까 지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다고 전도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도 엄청 아름답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공의로운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에덴에 있을 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래서 그 마음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뭐 이 교회에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다, 그게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인데, 그것을 온갖 잡다한 것으로 채웠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고, 또 천국이 그곳에 있는 곳인데,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온갖 거짓과 부패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누가 들어옵니까? 세상신이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 믿는 사람 딱 구분 갈라지는 거 아닙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혼미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정신 못 차리는 거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마음에 한번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세상신의 혼미한 그 부분에 물들어갖고 막 휩쓸리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립니다. 그거더라고요. 난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거짓과 부패로 물들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 지금도 그런 부분들 많고, 그거를 먼저 깨닫는 게 먼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기뻤을까요? 안 그러고 왔습니다. 희한하게 또 하루 종일 막 굉장히 힘들게 오늘 하루 보내고 왔거든요. 다른 날보다 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 마음을 보라고 하셨는지 어쨌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님께서는
제가 계속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막 예화를 들거나 막 그것보다 말씀이 많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진짜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보통 이게 원고가 보통 사람의 말 설명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만 주로 거진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게 저한테 복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는 복이라는 거 아까 제가 이제 깨달은 말씀 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이 덮어놓으신 물로 씻는 거예요. 죽지 않게. 근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말씀으로 씻겨지는 그 체험을 별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직접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경험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못 만나고 교회 다니는 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더 고난의 길을 가는 거라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 믿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만 믿고 다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일단 제 마음이 뭐 거짓되고 부패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 막 이런 말 나오면 저는 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배웠잖아요. 배우고 있잖아요.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바로 그게 너야.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부터 봐. 막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상태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면 보이지 않는 영이요 생명이 말씀 이 말씀 씨를 제가 그랬더라고요. 이 부패한 마음 그 다음에 세상에다가 뿌리를 둔 이 마음에다 그 씨를 뿌려서 생명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었던 저였어요. 제가 아까 조금 아까 드린 것처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서 제가 보니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은 가진 채로 이 상태에다가 영원한 생명,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씨, 말씀 씨를 갖다가 심고 영원한 의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열매가 못 거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말씀에는 그거 있잖아요. 4가지 밭, 마음 밭. 뭐 그런 비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부패하고 거짓된 밭이에요. 마음 밭인데 거기다가 생명의 씨를 갖다가 심고는 그러면 그 생명의 씨가 거기서 싹을 발화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는데도 그럼 지금 벌써 모세처럼 막 바울처럼 막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30년, 40년 왔으면? 말씀 씨가 그동안에, 그 다음에 말씀도 열심히 받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넌 지금 뭐 하고 있었냐, 여지껏. 그런데도 감사하게, 그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려야 한다는 우리 교회, 저는 맨 처음에 교회에서 그 구역 예배를 가정 예배로 그렇게 돌린다고 할 때 저는 목사님이 그때 맨날 하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구역 예배 할 때 일단 가정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순종했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해 보니까 벌써 연수로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처럼 어떤 날은 그냥 형식으로 간다니까요. 그냥 이 시간이니까 엄마가 하라 그러니까 나오고 저도 어떤 때는 그냥 빨리 하고 끝내고 연속곡 보자. 시간 다 됐다. 이제 연속곡 그 시간 전에 하자. 막 이럴 적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젯밤에 제가 착각해서 29장이라고 했지만 분명히 어젯밤이었어요. 어젯밤에 이거 너가 죽지 않으려고 너 씻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으시고 굽어보고 계셔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이렇게 단에서 말씀이 내려오거나 했을 때 일단 머리로 듣지만 마음으로 받아서 이건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야. 난 잘 모르지만 맞아. 저 말씀이 맞아. 내 안에 아말렉이야. 그래 맞아. 그럼 찾아보자.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그냥 토 안 달아요. 그냥 그래 맞아. 그럼 그렇게 하자. 또 듣고 그래 맞아. 또 찾아보자. 그리고 저에게 이제 이 일이 있으면 그래 또 어디 보자. 그랬더니 주님이 저의 상태를 이제 보여주신 거더라고요. 너 거짓되고 부패한 그 밭에다가 그래서 말씀에 또 있잖아요. 귀경하라고 갈아 엎으라고 뒤집어 엎으라고 너 지금 거기다가는 씨 뿌려도 안 돼. 옥토밥 만드시려고 또 그 씻는다는 것이 또 옥토밥 만드는 과정이더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았던 거, 저가 또 그 거짓에 속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가 여지껏 매일 조금씩 했던 것이 조금 고치고, 조금 버리고, 조금 씻고, 조금 낮아지고, 그러면서 근근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셔요. 여지껏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그건 네가 조금 여기 조금 거기 조금 지금 조금 어제 조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또 우리의 그러니까 본래 모습, 본전을 보여주신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저의 경우입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로 저에게 이렇게 여지껏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는데 제 안에서도 쓴뿌리가 태생적으로 우리 있잖아요. 아담의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괴로웠다니까요. 그 쓴뿌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뽑아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제가 뽑아내고 싶다고 뽑아내지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죠. 그러니까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고 있고 더러워졌고 지금 더러운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뭔지 몰라도 그냥 자기를 어떤 틀에다가 그냥 가둬버리는 거 한번 해보세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진짜 가정예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역예배에 대해서 구역에서 예전에 만날 때 예전에 구역예배를 드렸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밥 먹고 또 말씀 나눠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간증도 나누고 또 말씀도 풀고 저는 그 구역예배보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지금의 가정예배가 훨씬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짜로 가까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염돼 쓴뿌리가 나고 있다니까요. 저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 다 계속 나고 있는데 그 쓴뿌리가 오늘도 계속 그 쓴물을 흘려내리고 하고 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매일 가정예배를 하니까 모르는 사이에 무슨 쓴뿌리가 났는데 그 쓴뿌리만 있는 채로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씻기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는 그렇다고 봤어요, 어제. 그래서 이렇게 생명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키우고 계시구나. 이거 절대 멈추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다.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아직 이제 규모가 아직 그렇게 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으니까 서로 이거 그렇지만 우리 듣는 사람들이라도 하세요. 네, 하세요. 해야 되는 것이 은혜인 거 아주 이거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말씀 찾았는데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이거 이제 예수님 마가복음이 16장까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제 가시기 전에 이제 하신 말씀인데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이거는 예수님 이제 다 사역 마치고 가실 때예요. 처음에 오셔서 뭐 아직 사역 시작하시고 막 그럴 때 아니고 다 가실 때 야, 니네들 믿음 진짜 없구나. 너 마음이 진짜 완악하구나. 우리 여지껏 마음에 대해서 지킬 만한 것, 지킬 것이 마음인데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본 너희들도 안 믿는데 지금 2022년에 이들은 얼마나 더 그럴 것이냐.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고 그 제자들도 안 믿었잖아요. 도마도 막 만져봐야 되겠다 그러고 막. 근데 도마가 너무나 또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다 마감하고 간 사람 아닙니까? 그 12제자 다. 베드로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지금이라도 지금 여기서 진짜 right now 지금 여기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까 물을 증표로 가지고
진짜 이게 증표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물이라니까요. 우리를 씻는 거라니까요. 씻는 게 곧 살리는 것이라니까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저께 밤에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며 내 걸음이 가는 곳이 어디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고 있는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봐야 돼요. 계속.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애들이에요.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까 그 시편 69편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들아 마음이 살아날지어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 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살아나면 다 되는 거예요. 부패하고 거짓된 그 마음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부패해서 썩어가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근데 아까 그 69편 말씀 보면 처음이 뭐냐면 나는 가난하고 슬퍼요. 가난할 뿐만 아니라 나는 엄청 가난하니까 슬퍼요. 진짜 엄청 슬프다니까요. 그럼에도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시간이 다 갔으니까 2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또 그다음에 빌립보서 그 빌립보서가 기쁨의 성경이래요. 기쁨의 성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좀 그래? 빌립보서가 왜? 근데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쓴 건데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뭐 기뻐하라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찾게 된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못 지켜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힘들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 나의 상황이 뭐예요? 난 가난하고 슬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건져서 높은 곳에 세워주셔야 되겠어요. 나를 좀 구원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간구고. 그런데 그것은 내 육체의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사람으로 진짜 이 말씀들이 나를 씻어주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 말씀들이 나를 씻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눈물을 펑펑 쏟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또 더 업된 거예요. 한 걸음 다 나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러네. 쟤는 이 뜻도 잘 모르는데 그냥 뭐 엄마가 설명해주고 뭐 이런 거 듣지도 않아요. 막 그 눈물 흘리느라고. 그건 다 성령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갈 때 기도와 간구로 그냥 모든 일에 네 얘기를 해. 근데 저의 얘기는 하나님 나는 슬프고 가난해요. 또 좋은 일 있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 이 결혼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이 아름다움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지혜로웠겠습니까? 그냥 마음만 이렇게 쭉 내려갖고 왔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모든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댔잖아요. 아멘? 우리가 못 지키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그래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 빌립보서 아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부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왜 종의 형체를 띠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신 것은 우리로 그 아들의 형체를 담게 하려고 그렇게 오신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은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 눈높이에 맞출 수가 없으니까 우리 눈높이에 맞추셨다고. 근데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띠고 우리랑 똑같이 오신 거는
야, 너랑 나랑 똑같아.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말씀해 보면 아들의 형상을 닮으라고 그랬어요. 신약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데 또 말씀해 보면 아들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예. 근데 똑같으나 달라요, 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신 물을 자기 몸에 있는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형체를 입고 오신 것조차도 너희도 나의 형상 닮을 수 있어. 똑같이 될 수 있어. 자, 올라와. 그래서 장성한 분량, 또 믿음의 부분에 보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그게 또 연결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주님이 야,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더니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또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만 그래서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평강을 도달할 수 있는, 우리를 지키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이 뭘까요? 우리도 뭔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야, 이거 받아라 하고 끝나지 않으셔요. 자, 이렇게 해. 우리가 손을 잡을 때 완벽하게 그 언약이 체결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이더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또. 그러면 또 이게 돌고 돌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마음이 또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래요. 그래서 우리 또 이제 들어가면 또 원론적인 걸로 막 가는 거. 그럼 뭘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성경이 우리를 다 죄에다 가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가두어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슬프고 가난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그런 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마음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 안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 이 마음을 나는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면서 여지껏 이 마음을 관리했나 간수했나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정결하게 해야 되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